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양식 삼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힘입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 밥을 먹고 밥심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간혹 뉴스를 읽다 보면 유명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유명 탤런트나 가수, 회사의 CEO나 사장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밥을 못 먹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살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밥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돈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지난 18일이었지요. 오후 3시 55분에 나사의 우주선 퍼시비어런스호가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착륙 장면이 담긴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한 여자의 뉴스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다이아나 트루힐러입니다. 그녀는 콜롬비아 출신이에요. 그녀의 어릴 적의 삶은 너무도 불행했고 절망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녀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래서 18살의 나이에 손에 300불을 들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잡지 표지에서 여성 우주비행사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에 나도 저런 멋진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대학교에 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07년에 나사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녀는 디렉터가 되어서 화성 탐사 우주선의 비행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아주 성공적으로 감당해냈던 것이지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 saw everything coming my way as an opportunity. 나는 내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중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내가 청소나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내가 남의 화장실이나 닦고 있다니 한심하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을 하며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트루힐로의 삶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붙잡았던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그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가 오늘 그녀를 그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참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트루헬루의 이야기를 읽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지 표지에 난 사진 한 장을 보고 붙잡은 꿈도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살아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소개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쭉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의 제목이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제가 하루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부르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모든 강력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도 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독의 권세도 파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의 권세도 파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도 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권세를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신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지요.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몰려온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밥이에요. 그들은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 주시는 거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 아닙니까? 이 땅에 밥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또 배고프고 결국은 아무리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7개의 기적과 7개의 I am, 나는 이다라는 선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개의 I am, 나는 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7가지 나는 이다라는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 그러는데요.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이시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언인 것이지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7번 말씀하신 것은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구세주야. 내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까? 여러분 양식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예수님을 먹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실제가 되셔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힘과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걷기도 하고 우리가 숨을 쉬는 이 모든 힘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먹으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먼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지요. 오늘 5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살리는 떡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54절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생의 삶에 다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매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5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호흡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말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도 하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로마의 그 추운 감옥에 갇혀서 무엇 그렇게 능력 있게 할 일을 그가 알았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도합 4년째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힘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움직이는 힘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거구나.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1년간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힘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힘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에는 저희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그랬고요. 예수님을 먹는 자는 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양식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이 포도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 복된 열매들을 맺히기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떨어져서 맺히는 열매는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탐스럽게 보여도 그것은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게살구를 따먹어 봐서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시고 뜰고 맛이 없는지 몰라요. 몸서리 쳐지게 맛이 없습니다. 간혹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거 듣습니다. 게살구도 맛들일 탓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게살구는 게살구입니다. 아무리 맛을 들이려고 해도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입을 깨물었다가도 그냥 진저리를 치면서 그것을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맺히는 열매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수 없는 열매요.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들과 같이 있지도 말라 그럽니다. 왜요?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넘어지면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악인들과 함께하면 악인들 망할 때 우리 인생도 같이 망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맺히는 열매 부러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그거는 다 썩은 열매예요. 그거는 상한 열매예요. 그거는 먹을 수 없는 열매예요. 주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만난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만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만 천국의 상급으로 기억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날마다 꼭 붙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말씀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한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맛보며 주님으로 양식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현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프레젠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꼭 붙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을 빛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을 양식 삼고 살아서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으로 능력을 얻어 숨도 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도 가능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하는 천국 백성 된 자들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넣은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저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께 꼭 붙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